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목적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성경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14만 4천. 그들은 거룩한 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대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피조물을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혈액이 어떻다, DNA가 어떻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돼야 돼. 그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다는 말은 보여야지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깨달아야 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 같은 것을 거기다 대입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다. 그럼 다 따라가잖아요. 수긍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반드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 그럼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서로 경쟁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1등, 2등, 3등은 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피조물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성경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구만 붙잡고 얘기하느냐, 누구만 앞세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자, 이스라엘이라, 승리자,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는데, 호흡이 들어갔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거기다 성령 받았다? 이건 피조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게? 이까지 육신을 죽인다, 육신을 먹었다, 형틀에다 매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육신 안에는 진짜 내가 들어있거든.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나야. 그게 안 보이는데 아무리 얘기하면 그 깨닫겠습니까? 과학에 심취돼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게 나지? 그런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이 표면적 안에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봤냐? 내면적인 유대인을 누가 봤냐?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과학의 반론은 피하라. 그런 사람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기초적으로.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다운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 성경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출애굽한 남자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지도자 모세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불합격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나 같은 것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보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그냥 짐승같이 살다 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지금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왜 못 들어? 왜 알아듣지 못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그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주님 뭐라고?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어. 하나님이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오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애비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말을 다 감추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거짓을 포장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바리새인들이가 바리새인들이. 주님 뭐라고? 거짓 선지자다. 왜 거짓 선지자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포장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을 왜 주님이 화가 있다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표리가 부동하다는 거예요.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겉으로는 들어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으로 성과함을 짊어지고 거기다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고 다니면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자기는 실제로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 주님이 지적하신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해칠한 무덤 무슨 죽어서 송장 갖다 집어넣는 무덤이라니. 주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말씀하셨나 그걸 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하면서 모든 거 다 덮어주시고 뭐 그래 좋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데 어디 있나? 주님이 사랑을 원하시면서 가정이 평화로우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으면 갈려.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하고 안 들어간 사람 갈라져야 돼. 그런데 예수 믿겠어요? 네. 화목하고 화평하고 뭐하고 자꾸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해야 사람이 좋은 거지.
그게 뭐냐? 짐승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그 허황된 거짓말이야. 그걸 의략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편지를 썼습니까?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인정받은, 공인된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없어요. 날카롭습니다. 복음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숨은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버린다. 네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서 그 얼마나 정확하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주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말만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뭐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라. 왜? 창조주 하나님 명령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약속이니까. 거기에 피조물이 건방지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야지요. 거기만 영생이 있는데. 내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이 그래, 사실이. 적당히 해가지고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은 듣기 싫어해. 왜? 육신적인 고난이나 궁핍이나 고통이나 이거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욥기서를 읽어봐라. 하나님이 내 종류를 보았느냐 했을 때 사탄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고 그렇지 하나님이 울타리 걷어가시면 거의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 영광 안 돌리니 하나님이 종인데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세상 말을 박살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오라가시니까 욥이 박살났잖아요. 동방의 부자인데 수천 마리 낙타 수천 마리 양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10남매까지 몽땅 다 몰살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종이니까. 사탄의 범주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업으로 조성된 사람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업이 들어갔는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도달할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환경에 굴복하고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환경에 무릎 꿇습니까? 굶으면 좀 어때요? 매 맞으면 좀 어때요? 옥에 갇히면 어때요? 여기까지 목 잘려지면 어떨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생이 있는데.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 얻기를 구했는데, 나고자고 된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성경 읽으면서, 이런 바보 봤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영생인데, 주님이 이렇게 명하셨으면, 선생님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계명 지키겠습니다. 너한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가정은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중에 날 따라와. 그러면, 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가진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그냥 가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하는데 주님께 부탁했는데 너 계명 지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계명 지켜.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다니까. 그러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거짓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시겠느냐. 수가성 여인이 주님 만나기 전에 남자가 5명이 낳고 지금 있는 6명째도 내 남편이 아닌 걸 주님 밝히시는데 부자 청년이 거짓말을 와서 내가 계명 다 지켰다고 그걸 말한다고 주님 모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잘 보라고요. 니고데모가 왜 낙방했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타협이 안 됐나? 딱 잘라버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유대인이 선생인데 너 유대인이 선생이면 그것도 모르면 선생이야? 성경을 잘 보라고요. 적당히 하나님 나라에 적당히 돼서 들어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 말은 누가 듣기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듣기 좋아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주님이니까 내 죄를 다 십자가 보혈로 2000년 전에 피로 씻으셨으니까 나는 그 사랑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게 달콤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요? 음녀가. 타국의 여인이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건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의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나도 개신교 있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몰랐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내 아들아 말씀하신다면 내 뭐가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뭐가 있어요? 내 뭘 보고 하나님 나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나 입이 명했고 나 영이 모았다.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는데 성경 말고 다른 데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나, 난 어떻게 하나님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나.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서 다시 고백하잖아요. 그때 나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세심받아서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 그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주님도 누구만 선택하셨습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14만 4천.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내가 찾아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침 안 받으면 안 돼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이 하프 소리도 들어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얼마나 엄격한가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보니까 동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안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세상과 짝하는 것. 이게 간음이고 이것이 우상숭배고. 요한일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성경을 내가 안 읽고 남들이 전해주는 얘기 들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랬죠. 어린 양이 가는 데를 따라가야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날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따라와. 내가 내 십자가 주님 다 지셨다며요? 내가 제 십자가 뭐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 주님 명령하셨는데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셨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해. 착각하지 말라니. 그 거짓말쟁이니까 성경이 없는 그런 미혹하는 말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갈보리산에 십자가 지시면서 너 날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따라오려 했는데 그 말씀은 그럼 어디다 팽개칠 겁니까?
내가 내 십자가 있잖아요. 내가 네 십자가가 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가 완성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땐 십자가 다 지어야지요. 연계시로 까먹으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그 징계가 십자가거든요. 그 성경은 주님 다 지셨다면 그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반드시 책망 왜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 묶이지 마라. 반드시 갚아야 돼. 하늘이라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하지. 하나님 나를 적당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들이 입에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핑계대고 뭐하고. 첫사람 아담은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진 그 여자가 이 교활한 거란 말이에요. 간교함에도 뱀이라고 그랬죠. 간사가 교활함.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야 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전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도려야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이 심판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이 원천들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지요. 영원하지 못한 거 들어봐야 여러분 영생 못 얻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영생 때문에 믿는 거지 뭐 때문에 믿어요. 뭐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화롭고 아이들도 잘 되고 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는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는지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았는지 심판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건 없어요, 여러분.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길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가진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가 있으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길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반드시 주님 따라가는 길에는 왜 고난이 필요한지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 주님 따라가는 길에 왜 궁핍과 환난이 필요한지 성경이 전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이세벨이 이방 선자들 끌고 들어와서 아세라하고 바알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짓거리 했나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이라면 통하지 않아요. 두리뭉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자. 아무리 여러분 외쳐봐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진노하지 진노함.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거지 피조물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청강을 똑바로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된다. 지금이 성령 받을 때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죠. 성령 받아서 완성돼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